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부터 2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23절까지 나와 있는데 우리 25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사원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 죄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우리 베드로전서 2장 18절부터 우리 2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권위와 질서에 순종해야 되는 이유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권위에 순종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선한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우리가 권위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여러 곳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권위에 대한 어떤 질서에 대한 순종에 대한 말씀은 굉장히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 5계명을 보면은 그 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해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은 부모님에게 효도를 해야 된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 말씀을 넓게 보면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에게 여러분 순종하라는 여러분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첫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려면 하나님 닮은 권위자들이 여러분 세워야 됩니다. 가정과 그리고 교회와 그리고 직장과 그리고 정치의 영역, 모든 영역 가운데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 닮은 권위자가 세워져야 되고, 또한 하나님이 만드신 여러분 공정한 제도가 세워져야 됩니다. 이것은 곧 법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한, 성경에서 말씀한 여러분 제도와 법들이 만들어질 때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정말 또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세 번째는 여러분 권위자와 제도를 존중하는 여러분 구성원이 있어야 됨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 예를 들면 여러분 다윗의 시대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가장 부흥했던 시대, 또 가장 왕성했던 시대가 성경을 보면은 다윗의 시대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눈 뜨십시오. 지금부터 졸면 어떡해요? 이때 여러분 다윗이 여러분 통치를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여러분 누구를 닮은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닮은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또한 그 다윗은 하나님의 어떤 말씀, 그 말씀으로 통치하고 다스렸습니다. 또한 여러분, 그들의 백성들이 여러분이 다윗의 권위를 존중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법에 그들이 순종하게 될 때에 여러분 그 땅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렸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을 맛보았던 나라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보면은 여러분 모두 동일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이루어지려면 여러분 하나님 닮은 지도자들이 세워져야 되고, 하나님 말씀의 법이 세워져야 되고,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의 법과 권위와 질서 가운데 순종하는 여러분 백성들이 있을 때 여러분 흥왕했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여러분 어떻게 임할까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이 여러분 그들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여러분 우리 이 시대를 바라보면은 하나님 닮은 그 권위자를 찾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작은 사회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 속에서 여러분 우리들의 부모를 생각하면 여러분 하나님 닮은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 얼마나 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부모의 세대를 우리들이 같이 함께 이렇게 살아오면서 상담 가운데서 가장 많이 이렇게 좀 상처를 주고 받게 하는 분이 다름 아닌 가정의 어머니, 아버님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왜 하나님 닮지 못한 이유를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복음을 듣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살았기 때문에 그 온전한 권위가, 하나님 말씀을 통한 권위가 그 부모 가운데 속에서 흘러오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는 부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알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그냥 육적인 아비와 어미는 될 수 있어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닮은, 예수님 닮은 권위자가 되어지지 못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우리 자녀들에게 상처와 아픔을 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 여러분, 하나님의 법으로 가정을 다스려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이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하면 여러분, 아버지와 어머니의 어떤 지식과 지혜와 때로는 그 안에 있는 쓴뿌리들로 말미암아서 자녀들에게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들에게 상처가 되어지고 또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가정 가운데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온전치 않은 권위 가운데 속에서 그 자녀들이 받는 그 상처가 여러분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부모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을 거역하게 되고. 그런데 그 부모님을 거역하는 이유가, 인정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그들이 맞아요. 그 부모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선한 영향력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부모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영적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가정이 깨지고 자녀가 부모를 거역하고 또 부모는 그냥 단지 권위로만 누르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없고,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 부어질 수 없고 그 풍성함이 부어질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이 깨지고 또 사회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여러분 점점 희망이 없어져가는 세대가 되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크게는 이 나라 이 민족이 여러분 흥왕케 되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닮은 지도자가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인간적으로 좋고 성품이 좋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담지 못하면 여러분, 그것은 온전한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은 여러분 법으로 사회가 이끌어져 갑니다. 여러분, 어떤 법이 여러분 좋은 법일까요? 사람들이 모두가 인정하는 법이 여러분 좋은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기초한 그 법들이 여러분 세워져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법보다 여러분, 그 법을 만들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이 법을 인정하시는지 인정하시지 않는지에 대한 분별력이 여러분들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닮은 정치 지도자들이 세워지고 법을 만들 때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말씀의 법, 그 법이 딱딱해 보여도 시대와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기초한 법들이 여러분 온전히 세워지게 될 때 그 나라가 여러분 흥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미국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이 미국 땅이 하나님 앞에 복받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른 걸 떠나서 그들은 그 정치 지도자들이 하나님 닮기를 원했어요. 또 그 법들을 보면은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기초한 법들이 그 땅 가운데 있어요. 또 여러분, 국민들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정치 지도자들을 여러분 존중하고 여러분 인정하는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복이 그 땅 가운데 속에서 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가정과 여러분 사회나 아니면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에도 또 세계 여러 나라들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창조의 법대로 여러분 권위와 질서가 온전히 세워지는 가운데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권위라고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 권위의 어떤 권위들로 말미암아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할 수도 있어요. 또 내가 하기 싫은 것도 여러분 하도록 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권위예요. 여러분 부드러운 수준으로 말하면 이 권위는 영향력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리고 난폭한 권위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여러분 폭력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잘못된 권위자가 세워지면 여러분 가정이 힘든 거예요. 여러분 나라가 힘든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가 힘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말씀에 기초한 영향력 있는 권위라 하면 여러분 죄된 욕망을 합리화하고 죄를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나의 삶에 제동을 걸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위해 살고 싶지 않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도록 기회와 힘을 주는 것이 이것이 권위의 능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이 권위에 대해서 여러분 순종하기 싫어합니다. 그리고 자유롭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 가운데 속해서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따르지 아니하면 사단의 권위에 순종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살펴보세요. 그들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권위 안에 있든지 아니면 사단의 권위 안에 있든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권위 안에 있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쉬운 일만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참된 왕이 하나님의 이 권위를 가지고 그들을 대할 때,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그들을 대할 때 여러분 그들이 듣기 싫지만 그 자기 자신의 어떤 인간의 어떤 기본적인 욕망을 여러분 버리고 하나님 닮은 그 왕의 그 통치 안에 그들이 들어갈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복을 주시는 축복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권위 질서에 여러분 순종하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정말 귀한 일인데, 앞서 말했던 것처럼 좋은 권위자를 여러분 찾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도 우리 좋은 아빠 엄마를 찾기 힘들고, 앞서 말했던 것처럼 좋은 아빠 좋은 엄마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닮은 아빠 엄마, 예수님 닮은 목사, 또 예수님 닮은 정치 지도자, 예수님 닮은 사장님들, 이런 분들을 만나기 어렵다는 거예요. 또한 교회 다니면서도 말씀으로 통치하고 다스림 받기가 여러분 힘들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이 땅의 가정들과 여러분 나라 이 민족의 백성들을 보세요. 얼마나 권위 가운데 순종하는 것을 여러분 싫어합니까? 어려워합니까? 그 가운데 속에서 여러분 이 하나님은 이 권위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것, 즉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악한 자라 할지라도 그 권위 가운데 속에서 순종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권위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부모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쉽습니까? 좀 어렵죠. 우리 학교에서 선생님들과 교장 선생님들에게 여러분 권위 가운데 순종하는 것, 학생들이 순종하는 것, 위에 상사들이 순종하는 쉽습니까? 힘듭니까?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 잘못된 권위자를 만나면 학교 생활 내내 힘들고, 잘못된 상사를 만나면 직장 생활 내내 힘들고, 잘못된 교회 영적인 지도자를 만나면 여러분 아주 죽기보다 싫을 정도로 교회 나오기 싫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가운데 순복하게 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왕이 잘못된 권위를 갖고 있고, 왕이 어떤 하나님 말씀을 떠나진 않지만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지 않는 한 그들에게 고난을 준다 할지라도, 애매하게 내 상황 가운데 속에서 고통을 준다 할지라도 우리 백성들, 하나님 자녀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 권위 가운데 먼저 순종하는 것이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앞서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권위 가운데 순종하는 것은 이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과 6장 말씀 보면은 누가 권위에 순종할 수 있는가? 여러분 누가 권위에 순종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착한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권위 가운데 순종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정 가운데 속에서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교회 가운데 속에서 목회자나 영적인 지도자들의 권위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어떤 문제일까요? 여러분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늘 우리 삶 가운데 속에서 권위자들을 만날 때 비판이 앞서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그 사람의 성향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 5장 17절부터 18절 22절까지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지혜로운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혜로운 자가 누구인가? 그리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되는데 18절 말씀에 뭐라고 말하냐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으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지혜로운 자가 되려면 너희들이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데 그 이후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께 권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22절 말씀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해라라고 말합니다. 아내에게 향한 말이에요. 여러분 남편에게 어떻게 하라 말합니까? 복종하래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세우신 권위 가운데 너희가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에베소 6장 1절부터 그 이하의 말씀 보면은 특별히 1절 말씀에 자녀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부모의 권위의 그 질서 가운데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의 모습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성품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하나님 말씀 몰라 인간적인 방법으로 다스린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게 억울하고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순종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의 권위에 대해서 순종해라 말하면서 여러분 좋은 권위를 갖고 있는 자, 나쁜 권위를 갖고 있는 자를 구별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고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권위 가운데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이 무엇입니까? 3절 말씀에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즉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가운데 속에서 그 권위를 인정하고 그리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이 땅이 잘 될 것이래요.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잘 되길 원하십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가운데 속에서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장수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매일매일 운동하고 좋은 영양제 먹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우린 장수할 수 없는 거예요. 장수가 주시는 하나님의 그 축복을 누리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권위와 질서 가운데 속에서 순종하는 자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5절 말씀에는 종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일 맡긴 자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너희들이 성실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일 맡은 자들은 우리가 성실함으로 나아갈 것이며 그리고 그 권위자에 대해서 뭐라 말합니까? 주인에 대해서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 말씀에 너희들이 순종할 때 눈가림으로 순종하지 말고 마음으로 우러난 순종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게 하고 예수님께 하듯 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신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영적인 비밀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이 여러분 잘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이 나라 이 민족이 형통한 축복된 나라가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면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이 하나님 말씀의 권위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이 시대의 젊은 사람들 보세요. 그 어른들의 권위를 여러분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 말씀을 법으로 삼으려면 많은 이들이 답답해하고 또 견디지 못하고 반대를 합니다. 오히려 인간적인 인본적인 법들을 만들면 많은 사람들이 찬성을 하는 여러분 형편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모든 백성들이 권위를 부정합니다. 탈권위를 외칩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속에서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이 여러분 희망이 있겠습니까?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말할 수 있고 내 마음대로 표현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것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편하고 좋은 일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말씀 가운데 벗어난 일이에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벗어난다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기뻐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떠난 그 자리에 여러분 무엇이 있습니까? 결핍이 있는 거예요. 결핍이 생기고 그리고 생명이 여러분 끊어지게 됨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18절 말씀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 그러하라.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 불편함을 주는 사람들까지도 그 권위를 업신여기지 말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그 권위 가운데 순종해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남편을 만나면 그 좋은 남편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 여러분 이거 힘든 일일까요? 여러분 쉬운 일일까요? 쉬운 일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좋은 선생님을 만나면 여러분 우리가 그 권위가 순종하는 것은 여러분 기쁜 일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나와 맞지 않고 또 무섭고 또 함부로 하는 어떤 대하는 그 선생님이라면 여러분 그 권위를 인정하는 것은 여러분 쉽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옆집 내 친구의 어떤 부모님은 저렇게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는데 우리 부모님은 늘 화를 내시고 대화도 안 해주시고 내 마음을 몰라주세요. 그 여러분 그 부모를 여러분 인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정하기 힘든 거예요. 그 어떻게 해요? 사춘기 소년들이 막 가출도 하고 부모님한테 대들기도 하죠. 여러분 교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 좋은 목사님 만나면 정말 하나님 닮은 성품의 목회자를 가진 분이라면 우리가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기쁜 일일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 교회 가운데 속에서 예수님을 닮지 못하고 그리고 연약한 부분이 있고 또 강한 부분이 있다라면 그 목회자의 권위에 여러분 순종하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군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편하게 해주고 또 좋은 여러분 상관을 만나면 순종하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어렵지 않은 거예요. 하지만 까다로운 여러분 군대 상관에게도 우리가 존경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환들아 범사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러해야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까다로운 자를 만나면 왜 여러분 우리가 힘듭니까? 애매히 고난받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피해를 받기 때문인 거예요. 부당하게 여러분 받는 고난 때문에 여러분 슬픈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 19절 말씀에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이 부당하게 고난을 받는다라면 하나님 아시는 거예요. 권위 가운데 질서가 너희 순종해라 참아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참으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너희들이 부당하게 고난을 받는다라면 하면서 부당하게 고난받는 자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해주세요. 축복의 말씀을 해주세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보시기에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뭐라 말합니까? 여러분 슬픔을 참으래요. 그러니까 부당한 권위자들을 만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대항하라는 거예요? 맞짱 뜨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참아야 된대요. 참아야 된대요. 참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힘든 일이에요. 참으면 어떻게 돼요? 속병 걸립니다, 여러분들. 스트레스 오고 하나님이 너희 참고 속병 걸려 죽어. 내가 너희 구원할게. 아닙니다, 여러분. 너희들 참으면 그 뒤에 뭐라 말씀하시냐면은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구하면 주께 아뢰면 어떻게 주신다는 걸까요? 그 주님이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왜 만나 줄까요? 너희들이 참고 인내하는 그 행위는 내가 보기에 아름답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좋지 않은 그 부모의 그 권위 가운데 순종하는 가운데 고통이 있을 수 있어요. 정말 나를 사랑하지 않는 그 시부모님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고통당하고 아파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그 권위에 참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의 상사가 여러분들 그 잘못된 권위로 여러분들을 아프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 말합니까? 참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이런 고민들을 얘기할 때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죠. 참아라. 근데 이게 여러분 하나님 똑같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나 사람이나 똑같이 참으라고 말하고. 근데 하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주께 아뢰래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참고 주님께 아뢰면 여러분 그 아뢰는 주님이 멀리 계실까요? 아니면 여러분 가운데 함께 오실까요? 함께 오십니다, 여러분들. 그 주님이 오시기만 하시면 그 잘못된 권위 가운데 속에서 부당한 여러분 권위 가운데 속에서 우리가 피해를 받고 손해를 받고 그 아픈 그 우리의 상처난 그 마음을 누가 만져주실까요? 우리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만져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 주님 만져주시기만 하면 우리가 어떤 불같은 시험이나 불같은 고난도 넉넉히 이길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시편 가운데 속에서 다윗의 삶을 보세요. 이 다윗이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부당하게 사울 왕으로부터 여러분 고난을 당하고 또 사랑하는 자녀들로부터 쫓김을 당하고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그 시편을 보면 내가 죽고 싶다라고 말할 정도로 내 마음에 아픈 그 심령을 토로해.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아뢰는 시간이 지나갈 때 여러분 누가 임하십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 가운데 임하십니다. 그의 찬양이 바뀌는 거예요. 그가 고난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끝까지 그 사울왕의 권위를 인정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이 될 때 누가 그를 높여주십니까?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된 권위를 만날 때 여러분들이 할 것은 이것이에요. 참고 견디고 주님께 하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들의 문제가 무엇이냐면 참는 게 참아요. 견디긴 견뎌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의를 누구에게 돌리는 거예요? 내가 돌리는 거예요. 야 내가 얼마나 이걸 우리 집에 살면 내가 얼마나 참았는지 알아? 내 이 교회 다니면서 내가 얼마나 참고 다녔는지 알아? 그 안에 또 다른 악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참고 견디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뢰어서 하나님 만나면 그 하나님이 여러분 대적하라고 말할까요? 야 이번은 너 많이 참았으니까 또 싸우라라고 성령이 감동해 주실까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참으라고 말할 거예요. 그 대신 하나님 여러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시는 그 하나님 만날 거예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습성이 있어요 여러분들. 아담과 하와의 죄 때부터 여러분이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그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직장생활 가운데 속에서 또 학교생활 가운데 속에서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내가 할 말 해야 되겠다. 내 이번엔 못 참겠다. 여러분 이러한 성품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아요. 오늘 그러한 성품들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십자가로 못 받고 주님이 하신 그 말씀처럼 하나님 내가 참고 내가 인내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내가 참아요. 인내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아름답게 보신다면 이것처럼 여러분 기쁜 일이 어디 있어요? 내 옆에 사람이 우리 집사님 참 아름다우십니다 그러면 괜히 이러면서 기분 좋아지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누가 아름답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름답대요. 얼마나 여러분 놀랍고 기쁜 일이에요. 이 아름답다는 이 말의 원어 성경을 보니까 어떤 의미가 있냐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감동받으신다. 예, 하나님 감동한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근데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감동을 주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여러분 가만히 있겠습니까? 하늘과 땅의 창고를 풀어서 여러분에게 놀랍고 하나님 차원의 그 복들이 여러분 가운데 쏟아져 부어질 거예요. 이 말씀이 이것이에요. 너희들이 권위 가운데 너희들이 참고 힘들고 견디고 하나님 앞에 너희들이 아래서 위로를 받으면 나는 감동을 받게 되고 나는 그 감동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하늘에서 주시는 하나님 차원의 놀라운 축복과 복을 너희들에게 흔들어 채워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권위에 순종하는 것은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려지지 않으면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2019년도를 우리가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의 이 머리 대신 이 교회를 잘 이루려면 교회가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족하지만 여러분 주의 종을 세워서 그 주의 종에게 권위를 주신 거예요. 그 여러분 교회가 잘 여러분 세워지려면 여러분들이 그 목회자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귀한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목회자의 권위 가운데 속에서 연약함이 보여지고 또 부당하게 여러분 요구를 하고 또 내 상황과 맞지 않는 것들을 요구할 때 여러분 그 권위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성경 말씀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일들을 감당할 때 어떻게 될까요? 기쁨으로 감당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이제 2019년도를 준비하여서 이제 몸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 기관들과 부서에 사람들이 세워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팀이 사람들이 세워질 됨을 찬양 전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면서 저도 너무나 많은 공감을 합니다. 예배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예배하는 사람이 세워지지 않냐면 이 예배는 복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달란트대로 그 부르심대로 여러분들이 그 몸의 지체가 이루어지게 될 때 여러분 그 교회는 권위 가운데 순종하는 성도들로 모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교회에 찾아오시기를 기뻐하시고 영광 가운데 나타나기를 기뻐하시고 임재하시기를 기뻐하신 가운데 속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셨다면 여러분 그 권위와 질서 가운데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연말이 되면 사정을 하는 거예요. 집사님 이번에 교사 좀 하시라고. 그 목이 뻣뻣해져가지고 오늘 바빠서 안 되겠다고. 사실 여러분 이것이 복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바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 가운데 속할 때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20절 말씀 보니까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아닌 하나님 말씀에 벗어나 우리가 참고 인내하는 것은 여러분 이건 아무런 칭찬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의 뜻 안에 여러분들이 고난이 오면 그 고난은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복된 여러분 축복이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권위와 이 질서 가운데 순종을 하고 우리가 그 잘못된 권위 가운데 속에서 우리가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지만 우리가 참고 견디면 칭찬과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면류관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억울함을 당하면 우리 안에서 무엇이 나온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나옵니다. 그 은혜는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21절 말씀 보니까 오늘 본 말씀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를 위하여 너희들을 불렀다. 하나님 부르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심이 뭐라고요? 권위 가운데 속에서 순종하여 너희들이 인내하고 참고 고난을 받으면 너희들이 마음 가운데 속에서 너희들의 영혼 가운데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래서 여러분들을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그 뒤에 누구에 대해서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예수님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어떤 분입니까? 죄도 없으신 분이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신 분이고 가장 억울한 고난과 모독을 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맞서 싸우지 않고 욕도 하지 않고 친히 원수를 갚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누구만 구합니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애매히 당한 그 고난을 준 그 사람들을 누구에게 맡깁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에게 부당한 권위로 말미암아 고난을 주는 사람을 여러분들이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해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해결하게 하는 거예요.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심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내가 대적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성령님이 내 마음에 계시지 않으면 절대로 권위가 순종할 수 없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여러분 은사와 능력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함은 영적인 질서와 세계가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권위 가운데 질서 가운데 순종하는 사람이 여러분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권위와 질서 가운데 순종하여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하늘의 상급과 그 면류관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자가 내 안에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여러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가운데 속해서 여러분들이 그 고난을 받고 애매히 부모에게 고난을 받고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얼굴 구하며 십자가 붙들고 기도할 때 주님의 위로가 부어지고 그 주님의 위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내 마음 가운데 기쁨을 되찾고 그 주님 주신 그 기쁨과 평안을 가지고 가정에서 그 부모의 권위의 질서에 순종 복종할 때 하나님이 그 부모님 만져주시지 않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직장 상사, 우리 학생들, 선생님들 마음 만져주시지 않겠어요? 심지어 만져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모든 일을 누가 갚겠다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갚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그러한 자가 여러분 어떻게 된다? 예수님처럼 선한 영향력을 가정, 학교, 직장,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흘려보낼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나라의 그러한 백성들이 되어질 때 하나님이 그 나라, 그 민족 가운데 함께 하시고 기업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리고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여러분 가정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부어지게 됨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하시고 있습니까? 부당한 여러분 대접을 받으십니까?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여러분 지금 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아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법 안에, 하나님의 통치 안에, 하나님 영적인 흐름 안에 우리가 들어가기만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들을 반드시 높이시고 예수님의 그 부당한 그 십자가의 죽으심 가운데 수많은 생명이 여러분 구원 얻었던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에 구원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의 회사에, 기업에 구원이 있을 것이고 여러분 다니는 학교가 여러분 구원이 있을 것이고 또한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나타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하고 까다로운 사람들을 만날 때 여러분 덤비지 마십시오. 여러분 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나는 한 성격께서 난 도저히 못 참겠습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 자신을 다스리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여러분의 혈기와 여러분의 마음을 통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믿음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 나라 이 민족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잘못된 여러분 권위와 잘못된 말씀의 법과 또한 잘못된 이 시대 국민들의 어떤 잘못된 그 권위를 인정하지 못하는 그 마음들이 여러분 나라의 지도자들이나 또한 회사나 여러분 특별히 학교나 교회나 이 가정으로 어그러져 있는 것이 지금 이 시대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대로 놔두면 여러분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여러분의 가정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리고 교회의 권위를 인정하고 여러분이 거하시는 그 삶의 영역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 권위 가운데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그 부당한 권위 가운데 고난받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아뢰면 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가장 좋은 것들을 하나님께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허락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변하면 이 지역이 변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의 온전한 권위 가운데 순종할 때까지 우리 여러분이 그 자리를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이 잘못된 법으로 하나님 말씀이 분명히 아니다라고 말한 그 말씀으로 통치를 하기 원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말씀에 위배된 권위는 여러분 절대로 순종해서는 안 됩니다. 진리를 말해야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인간적으로 나온 그 연약함이나 상처나 그 쓴뿌리들 또 하나님 말씀 가운데 속에서는 애매모호한 부분들은 그 권위 가운데 여러분 존중하는 것이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 그 남편이라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 알지 못하면 여러분 잘못된 권위의 말로 여러분 아내에게 말할 수 있고 자녀에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경우에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남편이 여러분 하나님의 그 진리를 알아 그 권위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 흘러나올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참아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인내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건 아버지나 엄마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권위가 하나님 말씀을 떠난 하나님 분명히 죄라 말하는 그 권위를 따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단호하게 여러분 거부해야 됩니다. 믿음을 보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에 위배된 권위가 아니라면 여러분 우리들은 순종하고 그리고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는 건 역시 하나님이 아시고 그 참는 그 인내하는 그 고난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감동하게 한다는 사실들을 깨달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여러분의 직장 우리 좋은 나무 교회를 또 이 거룩히 말씀으로 세워가야 할 이 대한민국이 온전한 권위로 즉 하나님 닮은 권위로 하나님 말씀으로 법을 만들고 또 그 하나님 말씀으로 만든 그 법을 기뻐 즐거이 행하고 또 그 권위자를 우리가 인정하는 그 나라와 그 민족을 우리들이 세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것이 희미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 말씀에 세우신 그 권위에 순종하게 될 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 예수님 닮은 성품으로 자녀를 가리켜요. 하나님 말씀의 법으로 그들을 다스려요. 자녀들이 기뻐 순종해요. 그러면 그 자녀들이 자라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강력한 주의 군사가 될 것이고 모든 영역의 지도자로 될 것이고 그가 여러분 정치 지도자로 세워진다면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은 반드시 변화될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가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 좋은 나무 교회부터 여러분 공급되어지곤 합니다. 10년을 바라보고 20년을 바라보고 우리 다음 세대들을 우리 온전한 권위로 잘 가리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정말 잘 되게 하고 싶습니까? 좋은 거 먹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좋은 거 가리키는 게 여러분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권위를 가리키는 거예요. 엄마 아빠에게 어린아이가 큰 소리하고 손찌검하고 그래도 좋다고 헤헤거리고 이게 우리 부모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그 권위는 가리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리키지 아니하면 인간의 본성은 어떻게 해요?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그 악한 본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해 기도하면서 정말 권위 가운데 잘 순종하는 자녀, 가정에서 권위 가운데 순종을 할 줄 알고 학교에서는 선생님의 잘못된 권위라 할지라도 부당한 권위라 할지라도 여러분 순종하는 법을 가리키는 거예요. 직장생활 가운데 속에서 엄마 사장님 우리 뭐 부장님 못 다니겠어. 야 회사 거기밖에 없냐 때려쳐. 여러분 이런 말 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권위가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그 권위 가운데 질서에 순종할 수 있도록 말해주는 것이 여러분들. 그럴 때 우리 자녀들은 어떤 복이 있을까요? 이 땅에 기업을 얻고 생명을 얻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 자녀들 가운데 부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육적인 눈은 감아버리시고 영적인 눈은 활짝 열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한 권위 가운데 순종하는 법들을 잘 가르쳐서 우리 좋은 나무 교회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은 부모님과 또한 선생님과 또한 사역자들과 또한 학교에서 늘 권위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의 어린아이로 또 중고등 청년들로 세워서 다음 세대들이 여러분 우리 좋은 나무 교회를 통해서 희망이 있고 또 그들이 땅을 밟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되어질 수 있는 귀한 능력의 우리 교육부서가 될 수 있도록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깨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찬양 가운데 저도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새롭게 되어지고 여러분 가정에 말씀으로 등불을 삼는 한 사람을 새롭게 하시고 크게는 이 나라 이 민족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어떤 두려움과 상처 가운데 묶이지 아니하고 여러분 돌파하십시오. 우리 시간 하나님의 등불 찬양하면서 우리 오늘 들은 그 말씀들을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둠 속에 영광의 빛 잃고 죄와 절망의 단식 소리만 있네. 주의 사랑은 여전히 날 기다리시며 날 부르시네. 하나님은 나의 꺼지지 않는 등불이시니 주는 나의 빛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 주가 찾으시는 종이 되어 나는 주만 섬기리. 주는 나의 힘 소망 되시니 작은 자의 어둠 밝히시니 소망의 누버린 이 땅 위에 주의 영광 비추리. 주와 함께 같이 찬양하십니다. 긴 어둠 속에 긴 어둠 속에 영광의 빛 잃고 죄와 절망의 단식 소리만 있네. 주의 사랑은 여전히 날 기다리시며 날 부르시네. 하나님은 나의 꺼지지 않는 등불이시니 주는 나의 빛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 주가 찾으시는 종이 되어 나는 주만 섬기리. 주는 나의 힘 소망 되시니 작은 자의 어둠 밝히시니 소망 잃어버린 이 땅 위에 주의 영광 비추리. 주는 나의 빛 구원이시니 주는 나의 빛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 주가 찾으시는 종이 되어 나는 주만 섬기리. 주는 나의 힘 소망 되시니 작은 자의 어둠 밝히시니 소망 잃어버린 이 땅 위에 주의 영광 비추리. 주와 함께 다 같이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가까운 자들로부터 그 권위 가운데 속에서 우리가 상처를 받고 또 섭섭해하고 아픔을 당하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대항하지 말고 대적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옳고 그름이 분명한 말씀이 아니라면 그 권위에 인정하고 순종하고 복종하고 특별히 죽게 하듯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앞에서
그 권위로 명령한다라면 우리가 기쁨으로 할 거예요. 어떤 말이든지 순종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주변의 권위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의 영이 잘 되려면 너희들이 그 권위를 인정하고 너희들이 참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참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참으라고만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늘의 위로를 받으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금도 지켜보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참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영광 받으신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너무 기쁘신데 그 참고 인내한 그 예수님 닮은 그 한 사람 하나님 복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하늘의 창고를 여시고 축복하실 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경험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위로하심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시고 그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권위를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 무너지는 것이고 우리 교회와 학교와 직장과 이 사회가 무너지는 것이고 이 나라가 축복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한 이 질서의 권위 안에 들어가게 될 때 하나님 닮은 그 정치 지도자들이 이 땅 가운데 세워질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한 그 통치와 그 법들이 이 땅에 만들어질 때 진짜 하나님의 생명과 그 풍성함이 이 대한민국 땅 가운데 부어져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을 통해서 복음 통일 이루시고 열방 가운데 하나님 나라 이루시며 땅끝까지 이스라엘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진 그 놀라운 일들을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맡기실 것입니다. 지금은 안개에 가린 것처럼 희망이 없어 보이지만 희망은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고 우리 다음 세대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좋은 나무 교회가 이 권위의 질서 가운데 순복하는 교회가 되어서 우리가 가정 살리고 교회 살리고 우리 맡긴 그 사명 영역을 살리기로 말미암아 크게는 이 나라 이 민족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자들을 통해서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늘 말씀하시기를 작은 자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그 작은 자가 되십시오. 우리 이 시간 다같이 회개할 것이 있다 회개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구할 것이 있다 구하고 특별히 여러분 부모님에 대해서 시부모님에 대해서 권위 가운데 질서 가운데 순종하는 것이 있다면 낱낱이 회개하시는 그 회개형이 부어지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같이 주님 이름 세 번 크게 부르시고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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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학생들은 학교나 우리 교회 선생님들의 권위 가운데 순종하지 못한 죄들에 대해서 회개하십시오. 여러분들, 우리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불합리하고 나의 마음에 아픔을 주고 불편함을 주는 상사들의 권위 가운데 존중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우리 하나님 위로하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격려하실 것입니다.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능력을 줄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처럼 영광 돌리기 위해서 부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주는 나의 힘 소망 되시니 작은 자의 어둠 밝히시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소망 용서하여 잃어버린 주시옵소서. 땅 위에 아버지,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비추니 아버지, 우리들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주님, 나의 빛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 하나님, 주가 찾으시는 종이 되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으리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행하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느니라. 주의 우리가 그 길을 가게 하여 주시면서 선지자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 가신 길을 가게 하여 주시면서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가 찾으시는 종이 되어 나는 주만 섬기니 주는 나의 힘 소망 되시니 작은 자의 어둠 밝히시니 소망 잃어버린 이 땅 위에 주의 영광 비추리 주와 함께. 여러분 참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부터 2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23절까지 나와 있는데 우리 25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사원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 죄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우리 베드로전서 2장 18절부터 우리 2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권위와 질서에 순종해야 되는 이유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권위에 순종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선한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우리가 권위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여러 곳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권위에 대한 어떤 질서에 대한 순종에 대한 말씀은 굉장히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 5계명을 보면은 그 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해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은 부모님에게 효도를 해야 된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 말씀을 넓게 보면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에게 여러분 순종하라는 여러분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첫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려면 하나님 닮은 권위자들이 여러분 세워야 됩니다. 가정과 그리고 교회와 그리고 직장과 그리고 정치의 영역 모든 영역 가운데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 닮은 권위자가 세워져야 되고 또한 하나님이 만드신 여러분 공정한 제도가 세워져야 됩니다. 이것은 곧 법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한 성경에서 말씀한 여러분 제도와 법들이 만들어질 때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정말 또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세 번째는 여러분 권위자와 제도를 존중하는 여러분 구성원이 있어야 됨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 예를 들면 여러분 다윗의 시대를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가장 부흥했던 시대, 또 가장 왕성했던 시대가 성경을 보면은 다윗의 시대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눈 뜨십시오. 지금부터 졸면 어떡해요? 이때 여러분 다윗이 여러분 통치를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여러분 누구를 닮은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닮은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또한 그 다윗은 하나님의 어떤 말씀, 그 말씀으로 통치하고 다스렸습니다. 또한 여러분 그들의 백성들이 여러분이 다윗의 권위를 존중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법에 그들이 순종하게 될 때에 여러분 그 땅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렸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을 맛보았던 나라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보면은 여러분 모두 동일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이루어지려면 여러분 하나님 닮은 지도자들이 세워져야 되고, 하나님 말씀의 법이 세워져야 되고,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의 법과 권위와 질서 가운데 순종하는 여러분 백성들이 있을 때 여러분 흥왕했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여러분 어떻게 임할까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이 여러분 그들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여러분 우리 이 시대를 바라보면은 하나님 닮은 그 권위자를 찾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작은 사회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 속에서 여러분 우리들의 부모를 생각하면 여러분 하나님 닮은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 얼마나 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부모의 세대를 우리들이 같이 함께 이렇게 살아오면서 상담 가운데서 가장 많이 이렇게 좀 상처를 주고 받게 하는 분이 다름 아닌 가정의 어머니, 아버님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왜 하나님 닮지 못한 이유를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복음을 듣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살았기 때문에 그 온전한 권위가, 하나님 말씀을 통한 권위가 그 부모 가운데 속에서 흘러오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는 부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알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그냥 육적인 아비와 어미는 될 수 있어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닮은, 예수님 닮은 권위자가 되어지지 못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우리 자녀들에게 상처와 아픔을 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 여러분 하나님의 법으로 가정을 다스려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이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하면 여러분 아버지와 어머니의 어떤 지식과 지혜와 때로는 그 안에 있는 쓴뿌리들로 말미암아서 자녀들에게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들에게 상처가 되어지고, 또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가정 가운데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온전치 않은 권위 가운데 속에서 그 자녀들이 받는 그 상처가 여러분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부모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을 거역하게 되고. 그런데 그 부모님을 거역하는 이유가, 인정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그들이 맞아요. 그 부모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선한 영향력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부모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영적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가정이 깨지고, 자녀가 부모를 거역하고, 또 부모는 그냥 단지 권위로만 누르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없고,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 부어질 수 없고 그 풍성함이 부어질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이 깨지고 또 사회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여러분 점점 희망이 없어져가는 세대가 되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크게는 이 나라 이 민족이 여러분 흥왕케 되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닮은 지도자가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인간적으로 좋고 성품이 좋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담지 못하면 여러분 그것은 온전한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은 여러분 법으로 사회가 이끌어져 갑니다. 여러분 어떤 법이 여러분 좋은 법일까요? 사람들이 모두가 인정하는 법이 여러분 좋은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기초한 그 법들이 여러분 세워져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법보다 여러분 그 법을 만들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이 법을 인정하시는지 인정하시지 않는지에 대한 분별력이 여러분들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닮은 정치 지도자들이 세워지고 법을 만들 때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말씀의 법, 그 법이 딱딱해 보여도 시대와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기초한 법들이 여러분 온전히 세워지게 될 때 그 나라가 여러분 흥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미국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이 미국 땅이 하나님 앞에 복받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른 걸 떠나서 그들은 그 정치 지도자들이 하나님 닮기를 원했어요. 또 그 법들을 보면은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기초한 법들이 그 땅 가운데 있어요. 또 여러분 국민들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정치 지도자들을 여러분 존중하고 여러분 인정하는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복이 그 땅 가운데 속에서 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가정과 여러분 사회나 아니면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에도 또 세계 여러 나라들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창조의 법대로 여러분 권위와 질서가 온전히 세워지는 가운데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권위라고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 권위의 어떤 권위들로 말미암아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할 수도 있어요. 또 내가 하기 싫은 것도 여러분 하도록 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권위예요. 여러분 부드러운 수준으로 말하면 이 권위는 영향력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리고 난폭한 권위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여러분 폭력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잘못된 권위자가 세워지면 여러분 가정이 힘든 거예요. 여러분 나라가 힘든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가 힘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말씀에 기초한 영향력이 있는 권위라 하면 여러분 죄된 욕망을 합리화하고 죄를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나의 삶에 제동을 걸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위해 살고 싶지 않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도록 기회와 힘을 주는 것이 이것이 권위의 능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이 권위에 대해서 여러분 순종하기 싫어합니다. 그리고 자유롭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 가운데 속해서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따르지 아니하면 사단의 권위에 순종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살펴보세요. 그들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권위 안에 있든지 아니면 사단의 권위 안에 있든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권위 안에 있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쉬운 일만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참된 왕이 하나님의 이 권위를 가지고 그들을 대할 때,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그들을 대할 때 여러분 그들이 듣기 싫지만 그 자기 자신의 어떤 인간의 어떤 기본적인 욕망을 여러분 버리고 그 하나님 닮은 그 왕의 그 통치 안에 그들이 들어갈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복을 주시는 축복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권위 질서에 여러분 순종하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정말 귀한 일인데, 앞서 말했던 것처럼 좋은 권위자를 여러분 찾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도 우리 좋은 아빠 엄마를 찾기 힘들고, 앞서 말했던 것처럼 좋은 아빠 좋은 엄마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닮은 아빠 엄마, 예수님 닮은 목사, 또 예수님 닮은 정치 지도자, 예수님 닮은 사장님들, 이런 분들을 만나기 어렵다는 거예요. 또한 교회 다니면서도 말씀으로 통치하고 다스림 받기가 여러분 힘들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이 땅의 가정들과 여러분 나라 이 민족의 백성들을 보세요. 얼마나 권위 가운데 순종하는 것을 여러분 싫어합니까? 어려워합니까? 그 가운데 속에서 여러분 이 하나님은 이 권위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것, 즉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악한 자라 할지라도 그 권위 가운데 속에서 순종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권위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부모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쉽습니까? 좀 어렵죠. 우리 학교에서 선생님들과 교장 선생님들에게 여러분 권위 가운데 순종하는 것, 학생들이 순종하는 것, 위에 상사들이 순종하는 쉽습니까? 힘듭니까?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 잘못된 권위자를 만나면 학교 생활 내내 힘들고, 잘못된 상사를 만나면 직장 생활 내내 힘들고,
잘못된 교회 영적인 지도자들을 만나면 여러분 아주 죽기보다 싫을 정도로 교회 나오기 싫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가운데